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32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여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서 감사 헌금으로 1,000번제로 주일 헌금으로 또한 11조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그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포도원 농부는 주인에게 아주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할 일은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주인과의 약속인 세만 잘 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표현된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성경을 보면 농부는 그 세를 주기를 싫어해 세를 받기 위해 왔던 종들을 때리고 또 때리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었고 포도원의 주인은 고민 끝에 최후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러나 농부들의 생각은 주인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이 모든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말하였고 아들을 잡아 죽입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와서 그 농부들을 모두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을 향하여 했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하는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무리가 두려워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포도원 농부는 주인이 허락한 그 많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많은 것 중 아주 적은 것, 세를 내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까? 왜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들에게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어도 감사가 사라지면 모든 것들이 불평과 불만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평할 수 있는 하나의 핑곗거리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라기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라기를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11조에 관한 이야기이죠.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우리는 이 성경의 구절만을 기억하시면서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11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자신의 삶의 궁핍함을 바라보면서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설교를 하고 또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여럿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은 7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서 나의 규례를 따라 살라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에게로 돌아오면 만군의 여호와인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백성들은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이 정말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 방법이 있으면 내가 주님께 정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이 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듯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말라기 선지자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자신들이 도둑질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이 무엇입니까? 11조와 봉헌물이 무엇입니까?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땅의 주인이자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시는 그 의미인 11조를 그들이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고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11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1조가 처음 성경에 나오는 장면은 아브라함 때부터였죠. 아브라함.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얻은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의 대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의미에서 바친 헌금이었습니다. 이 헌금의 의미는,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선포의 의미에서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손에 있는 것은 제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란 말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러한 마음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했다, 이러한 교만이 있단 말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예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 11조를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다시 살아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그것은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덕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 때부터는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레위기 27장을 보면 모든 것, 즉 농작물, 과일, 가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사용되어지는 곳을 보면 민수기 1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과 분깃, 즉 생산할 수 있는 그 땅을 분깃으로 자신의 소유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이 성소나 성전에서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졌습니다.
또한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먹어 배부르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11조의 사용처는 레위인과 같은 제사 영역에 종사하는 자와 또한 살 길이 막막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들을 향한 제도적 배려였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이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온 세상의 금, 은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1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명령하고 있습니까? 왜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11조를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11조는 레위인과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이들을 위해 다시 분배되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는 백성이었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1조와 봉헌물이 그렇게 사용되어졌단 말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먹여 살리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11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가 없으므로 제사장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일을 하지 못했고, 즉 예배를 주관해야 하는데, 제사를 주관해야 하는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직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들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말라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아멘.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삶의 공고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것까지도 도둑질하여 자신들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과 성벽 재건으로 인해 그들은 물질적으로 더욱더 많은 힘듦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11조를 하지 못했고 결국 11조로 생계를 유지했던 제사장들도 힘듦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사장들이 그 직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감당해야 했던 신앙의 교육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니 그들의 신앙도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떠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혹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사이클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문제는 처음부터 신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삶의 모습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 우리의 견고한 신앙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공격으로 인해 신앙이 아주 작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조금씩 간격이 벌어지고 끝내는 그 간격은 결코 넘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약의 11조는 끝났다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11조를 인정했고 또한 온전한 11조를 강조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바치는 11조는 의미 없는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것도,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11조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없어졌다 말하기보다는 11조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정확히 하셨다, 우리는 이해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큰 복을 얻기 위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한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11조의 정신,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의미고요, 그 떠난 모습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11조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1조 하나로 인해 지금 내 신앙을 체크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포도원 농부는 그 포도원의 주인의 명령했던 약속했던 세를 주지 않아서 끝내는 진멸당하게 되었습니까? 그 주인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니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인 양 생각했고 욕심을 부렸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물질과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잊는다면
우리는 결코 11조 하지 못합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당연히 그것이 아깝습니다. 왜요? 포도원 농부처럼 자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주님께 드림은 그저 감사의 표현, 믿음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의 의가 드러나니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것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드리지 못해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있으니 물질도 다 내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은혜가 사라지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물질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에만 감동하며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감동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눈이 물질에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공간에만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림이 의무가 아닌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감사가 넘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29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